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아멘, 밤도 평온한 마음으로 안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질병과 재해로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는 아버지를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일 퍼붓는 장마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이들이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많은 피해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종 행복교회 성전 건축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는 우리 성전을 온전히 헌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아있는 건축 대금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게 느껴지지만 더욱 믿음으로 아버지께 의지하오니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력과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오니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선지자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는 엘렌 G. 화이트이 마지막 때의 진리 회복을 위해 예언적으로 특별한 도움이 되주도록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믿는다.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렌 화이트는 생전에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재림을 보기 전에 잠들 수도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다. 1915년 7월 10일 안식 아침 아들 윌리와 함께 기도를 마치고 나서 화이트는 아들에게 속삭였다.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잘 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던 여인들에게 몇 마디 말을 더 남겼다. 1915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40분 70년간의 보람있는 예언 사역을 마친 뒤 화이트는 평화로이 눈을 감았다. 말년에 화이트는 하나님이 또 다른 진리의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그러나 화이트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지 아니하셨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1907년 화이트이 남긴 글은 다음과 같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충분한 빛이 주어졌다. 나의 삶이 연장되든 말든 관계없이 나의 저술들은 끊임없이 말할 것이다. 시간이 지속되는 한 그 일은 계속될 것이다. 나의 글들은 사무실에 파일로 보관되어 있고 내가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내가 받은 이 글들은 계속 살아서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엘렌 화이트 죽고 100년도 더 지난 지금 다른 선지자가 나타날지 궁금해하는 재림교인도 있다. 그들은 요엘 2장 28절을 자주 인용한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라는 구절이다. 이 말씀이 정녕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뜻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때때로 하나님은 바로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에게도 제한적으로 계시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지는 않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혜롭고 선하셔서 실수가 없고 아무도 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어진 애언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면 된다. 이 말씀만으로도 하늘 본향까지 이르기에 충분하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엘렌 조 화이트 여사의 그 초상화와 또 지금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있는 그 공동묘지죠. 거기에 있는 남편과 함께 누워있는 그의 무덤 사진입니다.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최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5곡 의문부호가 붙었죠? 물음표. 네,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왜 붙였을까요? 음,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네, 강조하는 거죠. 강하게 하기 위한 물음표지 이게 그럴지도 몰라라고 하는 의문부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강조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여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앞으로 주어질 그 은사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사지 이것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곳곳에 성경 말씀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55쪽에 있는 말씀을 오늘 여기 조금 일부가 실려 있는데 그걸 조금만 더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풍부한 빛을 받아왔습니다. 저의 생명이 오래 지탱되든 안 되든 간에 저의 기록들은 계속적으로 말할 것이며 세월이 지속되는 한 그것들이 해야 할 사업은 전진할 것입니다. 저의 기록들은 사무실 안에 수북이 정리되어 있으며 기드력에 쓰여 있어요. 비록 제가 오래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계속 살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저의 기력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저는 더 많은 유익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살게 될는지 모르며 비록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말씀이 저에 대하여 보증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죽음을 직감하신 거죠. 예. 그때 이제 1915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40분에 돌아가셨는데 8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시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답은 안 했어요.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엘 2장 28절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언급해 드리고 싶어요. 성경절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예. 예, 민수기 12장 6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의 이 수많은 계시들, 수많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들은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한두 개 뭐 이렇게 해준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물폭탄을 퍼부신 것처럼 주셨어요. 그 여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정말 이 엄청난 그 시련을,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계시받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꼬꾸러지잖아요. 여기 엘렌 화이트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선물이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폭포수처럼 주어졌다. 이걸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 보시면 이건 보편적인 예언의 선물입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시고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오순절에 이 요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네. 됐는데 이 마지막 때에 또 그걸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신을 좀 보겠습니다. 자, 넘겨 주시죠. 네. 각 시대의 대쟁투 9페이지에 하나님의 큰 나라의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왜 갑자기 이렇게 뜨죠? 네, 하나님의 큰 나라의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주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특별히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예언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1차적으로 그때 성취가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사업을 마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선물을 오순절날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전도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567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다함이 없는 보고에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지자를 일으켜서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타락하고 저속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여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중대한 기별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영향력 있는 영역에서 일할 사역자들, 그리고 가장 가망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진리를 전파할 일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한때 아니요라고 말한 자들이 예라고 응답할 것이다. 과거에는 적대시했던 자들이 유력한 조력자가 되어 저들의 재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업을 전진시켜 나갈 것이다. 네. 오늘 뭐 더 이상 그 뒤로는 많이 읽고 싶지 않은데요. 맨 마지막 장만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복음전도 700, 701쪽은 읽어보세요. 그냥 넘겨주세요. 하나 더. 그게 끝인가요? 예. 그러면 701장을 하나 읽겠습니다. 701장. 701페이지. 예.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는 저들을 붙잡아 매기는 무력한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족이나 교회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해. 무력한 것이다. 진리가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므로 비록 많은 사람들이 결속하여 반대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것이다. 각자가 성령을 받아서요. 정말 진리에 의해 서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자, 늦은 비는 장래에 있을 거지만, 그러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지금도 늦은 비는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 때 가야 그때 사람들에게만 주신대 우리는 아니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은 비는 내리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함께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에게도 또 여전히 하나님의 강력한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신을 통하여 주신 그 빛을 충분히 우리 것으로 삼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늦은 성령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재림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범위는 잠언 2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오신 분도 있고 안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배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한낱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아멘. 아멘.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트러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다음에
서정인 장로님, 오인호, 그래서 이종훈 장로님, 네, 지금 저 회사에 예, 지금 수해 피해 때문에 그거 지금 보고받고 하느라고 지금 예, 못해요. 죄송합니다. 네. 이종훈 장로님, 예, 알겠습니다. 11절, 26장 11절, 이종훈 장로님, 네. 예, 임춘희 지사님, 이소연 집사님들. 이순희 지사, 예, 11절, 26장 11절. 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식니라. 아멘. 아멘.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물에 나무를 더하는 것이 더는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나무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넓힌 토기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의 치일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조영수 시사님, 음소거시고 27장 1절. 목소리 안 들리는데요. 집사님, 예. 제가 할까요? 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타니라.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는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입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6분 48초 남았군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의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된 25장부터 27장까지 함께 읽으셨습니다. 잠언의 여러 격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읽으며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은 겸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 얼마나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높이게 되고 또 나 스스로 자신을 높이게 되면 남이 나를 깎아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툼은 내적 안정감을 상실한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태를 온전히 파악한 다음에 다툼을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상대에 대한 사소한 오해에서 다툼이 시작이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함으로 그 다툼이 더 증가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조용히 하고 또 일을 들으려고 할 때 오해는 풀어지고 다툼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임춘희 시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의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력 말씀을 통하여 엘렌 G. 화이트에 대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사명을 받은 교회에 선지자를 주셔서 여러 분야의 지혜와 지식들을 주시고 또한 계시들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선지자의 글들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은주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떠나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일에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이은주 성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도 이끌어 주셔서 남편 되는 우리 박사님과 또한 두 자녀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이 앤드류스에서 공부를 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김광선 목사님, 이은정 사모님 대만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글 교실과 일본어 교실을 통한 구도자 확보와 성경 공부를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대만에서 사역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큰 힘과 용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여러 병환으로 인하여 편찮고 또 뭔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그들을 돕지 못하고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큰 장막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비가 이제 그쳐서 복구를 잘하고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어제 우리 산사태 비슷하게 났는데 그것도 빨리 복구돼서 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